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불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고, 특별히 과학 문명을 만들어서 우주에까지 날려보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사람이 해내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불확실성이 많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이 불확실성을 떨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잠언 2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도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오전에 지내는 사람이 오후에 저녁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면서도 아주 연약한 한계성을 지닌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조성하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안의 해소를 위해서 뭔가 방법을 좀 찾고 싶은데 이사야 43장 1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뭔가 힌트가 있는 희망적인 그런 멘트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니까요.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다음 멘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는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1절부터 시작해서 2절, 3절 쭉 읽어봐도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지요. 그것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보면 1인칭 단어, 내가, 나는 이라는 이 1인칭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18회 동안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요. 불안,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만 하시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제대로 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불안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멀리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주인이니까요. 주인 되신 분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나 저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6장에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걸음을 걷게 하고 또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목적지까지 당도하게 하실 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배를 젓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방향을 결정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지에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게 하셔서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의연하고 여유롭습니다.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손안에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있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니까 12절에 다윗이 차분하고 의연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기는 하나님께 속했지요. 사람이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지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사역이 잘 되든 또 자기 생각과 다르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간에 의연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차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학업을 하면서 또 장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초조함이 많습니까? 불안이 많습니까? 아니면 심령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또 차분하게 안정되게 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큽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언제든지 의연할 수 있고 차분할 수 있고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초조하고 마음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권에 맡기며 여유롭게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 구속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속이 뭡니까? 구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입니다. 속죄는 죄값을 치르다는 뜻이죠. 죄값을 치르러서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면 예수님이 맨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막히고 풀리지 않는 속박된 곳에서 풀림이 있도록 하시고 자유함이 있도록 하시고 구출하는데 마음이 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게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황이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물을 건너는 것 같습니까? 강에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강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널 수도 있고 불을 건널 수도 있다. 불 가운데로 갈 수 있다. 그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불안에 떨지 말고 가봐라. 침몰하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광풍 속에서 배를 젓다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불안에 떨고 괴로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인지상정이란 단어가 있듯이 배가 지금 위협을 느끼면 공포에 뜰 수 있고 불안에 뜰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라도, 그런 환경과 상황에 부딪힐 때라도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몰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현장을 벗어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장소는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루트가 있었습니다. 1517년에 가톨릭의 그 부패에 맞서서 한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러자 1520년에 이단자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혔고 황제와 군주들이 보름스라는 도시에 루트를 오게 해서 그의 신앙을 증명해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루트가 보름스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나 찬송가 585장을 부르면서 그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보름스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라고 부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구원자 하나님 믿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좋든 굳든지 간에 그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 캠퍼스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안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청년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두려움이 주는 그 불안 속에서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또 구원자 되심, 또 함께 하셔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염두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여유롭게, 차분하게,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